저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요, 물론 금수저야, 응? 이스라엘의 최고 성군, 최고 정복자 다윗의 아들이에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를 왕위에 세우신 사람이요, 그 어머니는 누구냐?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불륜녀, 간음자야, 바세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이 사람을 다 용서하시고 기억하신, 하여간 유명한 데서 유명하게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이 올랐는데 그 위로 형도 있고 다 있죠. 그런데 왜 형들이 뭐 삐까번쩍하는 형들이 다 있는데 왜 다윗이 늙도록까지, 꼬부라지도록까지 왕위에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명하신 솔로몬이 아직 어렸기 때문이에요. 아직 어려서 다윗이 은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이가 너무 들어서 밤 잠자리를 너무 따뜻한 것이 없으니까 동정녀를 하나, 여자를 하나 그에게 넣는데 동참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에서 말이 많아졌는데 저 여자가 다윗의 첩이냐, 다윗의 간호원이냐? 그럼 다윗의 첩이라면 그 다음 왕자놈이 그 여자를 직거로 삼으면 왕위를 계승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은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 때문에 참 말이 많았어요. 그 여자는 뭐냐? 간호원이에요.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침하지 않은 사람이 첩이 아니죠. 아주 어렸기 때문에 왕위를 아직 올라갈 수가 없어서 무서운 암투 속에서 그는 간신히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럼 왕이 돼서 어떻게 했는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어마어마하고 장엄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내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너는 안 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다윗이 그랬었거든. 나는 내 집만 훌륭하게 했으면서 아버지의 집을 그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성전은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 7년에 걸쳐서 아주 장엄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1000번째 소 1000마리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려서 낙성식하는 그 밤에 그 쉐키나의 큰 영광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다 하신 것 같지만 이걸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타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그럼 뭘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구하겠습니까? 평소에 생각해 두세요. 왜냐하면 그걸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저는 어린아이라 판단도 할 줄도 모르고 이 수많은 백성을 잘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맞았다 그러셨어요. 네가 적을 물찌르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부귀영화도 다 구하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지혜, 이 상을 왕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지혜,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를 저가 구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전도서 1장, 2장, 3장 본 다음에 특히 2장 보십시오.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했어. 뭐 동물원도 짓고 식물원도 짓고 자기가 원하는 거 모두 지금 마음에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기가 막히게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무릉동 같은 데를 다 졌어. 다 했어. 별걸 다 했어. 그리고 쓴 책이 전도서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진실하게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잘했는데 그만 나이가 점점 들고 부귀영화가 나라가 너무너무 부대해지고 자기가 너무나 부자가 됐어. 너무너무 부자가 됐어. 그리고 이가 뭘 결정적으로 잘못했느냐, 무슨 통합정책을 쓴다고 해가지고 주변 나라의 공주들과 혼인을 맺어서 첩만 해도 300명, 첩이 한 700명, 마누라가 300명, 다 합쳐서 첩이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자들을 마누라로 맞으면 그 여자들이 하나같이 전부 이방 신상을 갖고 들어왔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저기 안에 전부 이방 신상을 세우고 지내가니까 그만 솔로몬 때 마지막 때에 늙어서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다 멸절되고 수거지 다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음을 앞에 두고 솔로몬이 기가 탁 막혔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이게 웬일이냐, 완전히 우상으로 도배된 것을 보고 전율을 일으키고 정말 피와 눈물과 땀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땅에 오는 우리와 그 당시의 백성들과 온 세계 만민의 해 아래의 삶에 대해서, 허무함에 대해서, 해 위의 삶, 하나님이 계신 삶에 대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이 사람의 이걸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저는 소위 문학을 한 사람이니까 오늘 날씨가 참 좋다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은 별 흥미가 없어요. 하늘에는 구름이 한 점도 없고 눈이 부시게 밝은 하늘, 마음속에 밤새껏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근심으로 밤을 지새다 동력 하늘에 하나님의 방향으로 태양이 비칠 때에 나는 쩔뚝거리는 다리로 야곱처럼 하나님을 향해 걸어 나간다. 이게 얼마나 그래서 나는 성경에 창세기 32장 이런 걸 참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최소한 인간 군상들이 한 200~300명도 더 나와요. 많이는 수도 없이 나와요. 몇천 명 나와요. 그럼 이 성경만 잘 봐도 인간사에 대해서 이렇게 통달하는 눈이 생겨.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거기에서는 성공한 인생도 있고 실패한 인생도 있고 하나님께 심판받은 인생도 있고 수없는 인생이 나오는데 그 인생을 통해서 인생을 볼 줄 아는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야. 가뜩이나 지혜를 받아서 똑똑한 사람이 왕으로서 수도 없는 섭정을 하면서 해 아래에서의 삶이란 건 하나님 없는 이 인생을 말해요. 그리고 그 위에 해 위의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자각이 생기면서 솔로몬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참 회개하고 드리는, 우리에게 아주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저는 성경 중에서도 이 전도서가 특별히 현대인에게 아주 중요한 성경이라 생각해요. 자, 오늘 1절, 그러니까 절수를 하나씩 좀 맞춰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하며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두루뭉실로 다 들어버리면 나중에 성경을 봐도 잘 모를 것 같아서 할 수만 있으면 성경 한 절 한 절을 제가 따로 분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좀 빨리 하겠습니다. 1절에는 무슨 말이 있느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말은 내가 누구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영화교회 강현철이 쓴 글이라 이래가지고 성경에 무슨 권위가 서겠냐고, 아니라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라면 물론 저도 할 수 있죠. 지금도 그 자리니까.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리는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사도행전 이후에 계속 나올 말씀이 다 이런 말씀들이에요. 사도행전은 16장인가로 끝나지만
지금 각 교회마다 사도행전이 계속 기록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2026년 7월에 강현철 목사가, 영화 담임 목사 강현철 목사가 해아래서 사는 인생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얼마 성도가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서 그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 우리가 써가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자기는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은 언약 계승자라는 얘기야. 언약 계승자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와 언약을 맺었는데, 네 왕가는 절대로 내가 버리지도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 내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것이 다윗 언약이에요. 자긴 거기에 다윗의 아들이라 그 말이야. 언약 당사자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왕, 신정국가의 왕, 전도자, 이 말은 코헬렛, 이 말은 지혜자, 설교자, 전도자, 그 사람이 하는 말씀이라.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고 자기가 신정국가의 왕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 자기를 밝히며 이 글을 써요. 근데 모든 서신서나 모든 말씀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사야는 무엇으로 시작을 했는가? 사도 바울은 예배소설을 쓸 때 무엇으로 시작했는가? 제일 먼저 나오는 문안과 인사가 많아요. 인사 좀 합시다가 그 말이에요. 문안과 인사를 반드시 해요. 신약 성경에서 문안과 인사가 없는 성경은 없어요. 쓱 지나가면서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누구누구 교회 어쩌고 하면서 계속 인사는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사랑을 받는 교회인지 하고 인사가 나와요. 인사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해 아래서의 인생을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해 아래서 인생,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너무 여기에 그냥 목줄을 다 매고 죽기 살기 하면서 살지 않아야 될 것이 여기 나와. 왜 여기서 이렇게 목숨을 매달고 그냥 죽기 살기 사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넘게 하는 지혜와 나와. 근데 저는 이 전도서 처음 해보고 가뜩이나 허무해 죽겠는데 허무해 죽을 뻔했어요. 진짜 허무해 죽을 뻔했어요. 1장, 2장, 3장까지 읽고는요, 그 다음에 제가 성경을 탁 덮으면서 전도서를 탁 그래 어쩌란 말이야. 그랬다가 마지막에 제가 여기에 오늘 적으라 그랬죠. 11장의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12장 이렇게 결론이 다 나오면서 이것을 오늘 우리가 다 배우고 알고 깨닫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허무만 하고 끝나는 인생이라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허무로 끝날 수가 있는가? 자, 헛되다 2절에서 3절이 그렇게 나오죠. 1절, 2절, 3절.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 말이야. 헛되다는 것은 실속 없이 비어있다는 뜻이야. 겉으로는 뭐 큰 사회 막 빌딩도 올라가고 막 굉장해. 여러분 세계 여행을 이렇게 좀 뭐 그렇게 못 해봤지만은 이렇게 다니면 자연 말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도 기가 막힌 것들이 깜짝 놀랄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만 다 비어있다 그 말이야. 다 비어있어. 인간도 유명하고 막 인격도 뛰어나고 막 훌륭해서 만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 비어있다 그 말이야. 해 아래서 죽기 살기 이름 날리고 뭐 김연아처럼 막 세계 제패하고 막 무슨 얘기 있는가.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아니죠. 해야 되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그것만 가지고는 인생은 비어있는 채로, 즉 영혼의 거듭남과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름을 아무리 날려도 영혼 호골의 삶을 살아도 아무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내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로 이 다음 생애를 이어갈 것은 내 영혼이기 때문이에요. 육체는 땅에 묻고 육체와 더불어 했던 것은 다 사라지고 썩어져. 모든 영광은 풀에 꽂아갖고 그 영광은 계속 말씀하고 계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허무하고 험해서 자살하지 않아요. 진짜 허무함에 병적인 병들면 사람이 죽어요. 성경은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수많은 인생을 보면서 뭘 깨닫느냐? 이런 건 실패. 압살롬 같은 사람은 왜 실패했는가? 다윗은 그렇게 늙어서 온갖 꼴을 못 볼 꼴을 다 봤지만은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경의 길이 남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야. 최소한 압살롬 같이는 안 살 거 아닌가 말이야. 자기만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건방지고 되지 못하게 머릿결 잘난 것만 그렇게 하고 살지 않을 거 아닌가 말이에요. 저는 삼국지 같은 걸 즐겨보는데 저 정말 즐겨봤어요. 그건 왜?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나와요. 수많은 사람이 나오면서 그 사람들의 됨됨이를 보면서 참 많이 인간사에 대해서 깨닫고 알았지만 그놈의 삼국지 보면서 허무한 것이 더 심했던 건 사실이에요. 다 죽더라고. 모든 영웅 뽀글책이 다 그래. 그렇지 않은 책은 딱 하나 성경밖에 없어. 근데 왜 그땐 그렇게 성경을 안 봤는지 몰라. 전도서 같은 것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만한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킬 만한 모든 최고의 꿀과 같은 보석이 깎이는데도 그때 왜 그렇게 성경을 안 읽었는지 몰라. 문학하면서. 2절에서 3절은 말은 지금 말한 대로 헛되다, 실속 없이 다 비어있다. 그러면 허무하다고 계속 앉아가지고 울고 찌고 짜고 염세주의만 하고 앉아있어?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어쩌면 6개월 하면 1년에 한 번 염세증에 걸릴 수 있어요. 우울증이라는 것이 와요. 사람은 생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많이 와요. 그러면 그때 앉아서 우울하다 뭐 하나님 계시기 뭐 계셔. 막 이러다가 뭐 인생 다 가는 거 아니야? 뭐 늙었는데 뭐 무슨 아니 뭐 교회는 조금 있으면 뭐 없어질 텐데 뭐 열심히 가서 그래. 이래가지고 우리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땅 끝까지 가서도 진리를 찾아야 된다는 말이야. 전도서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뭔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닌가 그 말이야. 이렇게 허무해가지고 이거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허무한가. 그 원 단어도 잘도 쓰고 있어. 아니 이거 보십시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뭐 그냥 영원히 있는지 부이는지 뭐 해간 있도다. 해는 떴다가 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 뭐 해는 바다는 어쩌고 저쩌고 이게 무슨 말이냐. 헛되다는 말이야. 다 헛되고 다 영원한 것도 없고 인간 자체가 영원한 것이 없다고 말이야. 생명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들의 생각도 뭐도 다 영원하지 않단 말이야. 뭐 해는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나도 그래서 사람 죽었는데 예를 들어 솔로몬이 너희들도 그러고 있지 말아라. 너희들은 어떻게든지 땅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진리를 찾아내야 된다.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내야 한다. 그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아침 저녁 죽고 못 사는 관계로 인사하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현철아 네가 나 찾아왔구나. 인사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땅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때 거기 땅끝은 어디입니까? 거기 땅끝은 어디야? 이 세계에서요 많은 구도자들이 어쩔 줄 몰라서 어디로 가야 내가 진료를 할까
이거 죽으면 눈앞에 닥쳤고 늙는 것은 이제 끝인데 내가 이렇게 속절없이 난도대 저들러 가는 것인가? 인생의 숙제는 생로병사야. 태어난 것과 늙는 것과 죽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이것이 우리의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온 세계 사람들이 큰 진리를 찾고 또 찾다가 결국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왔어. 왜? 거기에는 솔로몬이 가진, 성전이 가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이 허무함과 고독에 지친 사람들, 내세를 알 길 없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장소는 딱 한 군데, 예루살렘에는 성전이었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는 곳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요, 시바의 여왕, 스바의 여왕이 여러분 그 산 넘고 물 건너서 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인 것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왜? 많은 수수께끼를 가지고 많은 질문을 가지고 여길 찾아왔는데 그 수수께끼가 뭐겠습니까? 여기 다 나와요. 여기 다 대답하고 있어요. 다 대답해. 그 여자가 했던 수수께끼 모든 것. 인생은 무엇이냐? 죽음은 무엇이며?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어떻게 넘어야 되느냐? 뭐냐 하는 것에 대한 모든 수수께끼를 가지고 그것만 가지는 거 아니야. 그 스바의 여왕이 누구냐 하면 에티오피아 지방의 아주 부유한 지방의 여왕이었어요. 그래서 낙타에다가 바리바리 금은 향료 보화를 가득 싣고 이러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깜짝 놀랐어.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기의 그 뭐겠냐? 그 여왕이 돈이 많고 지식이 많으면 번뇌도 더 많아요. 그 많은 번뇌, 그 많은 재산을 갖고도, 그 부유한 지위를 갖고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대답을 얻고 하나님 하나 얻고 돌아가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솔로몬을 만나고 성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딱 하나 하나님을 안고 돌아가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 여자는 자기 나라 다 두고 여기 이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면 그게 한 1, 2년 소모될 텐데 그것도 다 마다하고 그동안에 정변이 나고 뭐하고 다 상관이 없이 솔로몬을 찾아왔을 때는 그 구도자, 진짜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럼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죽기 살기, 금은 보화를 жил든 못 짊어지든 가난하든 못 가난하든 상관이 없이 우리도 인생의 진리를 찾아 해 아래의 삶으로 만족하지 않고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삶을 찾고자 죽기 살기 구도자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어디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교회예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도 문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염세스러워서 문학을 했는지 아니면은 제 성격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책도 많이 읽고 아주 소위 말하는 똑똑한 지식인이었어요. 지금 좀 바보 같지만 지금 장로님하고 싸움 같은 거 하면 저는 장로님 못 당해요. 그런 거 참 못해요. 말 참 못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만은 우와 절대 누구한테 안 질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 제게 말씀을 더 주셔서 이기게 해주셔서 거기는 얼마나 욕심을 볶는지 몰라. 그건 왜? 제가 알고 싶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고백하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허무하고 죽음 아무것도 아닌 죽음으로 끝나는 이것을 제가 어떻게 극복했느냐? 영화에 와서였어요. 영화에 와서 진리를 얻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세 희망과 꿈을 얻었어요. 그럼 목사님 설교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제 머리나 제 지식에서 나온 그런 설교였다면 제가 무슨 은혜를 그렇게 받고 무슨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내세와 진리에 제가 참된 진리를 얻었겠습니까? 아닙니다. 30몇 년간 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로는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갔던 그 수많은 책을 읽었고, 그들이 걸어갔던 이 전도서 같은 책을 수도 없이 읽었고, 살아있는 저는 그래서 웬만한 책 같은 거 읽지도 않아.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책도 명작들만 읽어서, 최고 것들만 읽어서. 그런 것을 보면서 영화의 30여 년간이 제게는 시바의 여왕 같은 시간이었어요. 진리를 찾아서 다 뜯어보지 아니하고. 근데 영화에서 제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게 제가 은혜 받지 못하면, 제가 진리를 찾지 못하면, 제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할 수 없죠. 여러분 전하는 거 다 가짜야. 그런 거 받아서 뭐래? 그딴 거 들어서 뭐해? 허리도 아파 죽겠는데. 잠깐 나고 앉아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담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 속에서 아침 저녁 만나도 여전히 너 왔냐?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죽고 못 사는 관계에 사랑과 진리와 은혜를 얻어가지 못한다면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도 교회 여러 군데 다녔어요. 처음부터 영어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가 영어학교를 한 15년 하시다가 제가 그 뒤를 이어받았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님 하시는 말씀에서도 생명을, 제가 이 마음속에 오는 생명을 못 느꼈어요. 얼마나 건방지고 되지 못했는지요. 웬만한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는 귀에도 안 들어왔어. 교회 가기도 싫었어. 뭐하러 내가 거기 가서 그러고 앉아있냐고. 다만 제 어머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은 설명할 길이 없는 이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께 대한 존재의식이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다가 어머님이 살아가신 인생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제게 느꼈기 때문에, 제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영화 30여 년 다니셔도 다른 건 몰라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하나만은 알지요? 믿지요? 목사님 말씀을 다 못 알아들어도 우리 목사님이 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구나, 나를 살리려고 부르셨구나, 그건 믿지요? 자,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오늘날 여기가 예루살렘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교회야. 그 당시는 성전, 구약은 성전이라 하지만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신약의 예배당을 성전이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전이란 말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쓸 때 좀 쓰긴 하지만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교회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거기입니다. 저도 시바의 여왕처럼 여기에 와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헤매고 기갈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좀 진짜 듣고 싶은데 어디 가서 들을 데가 없어.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선교하고 살아야, 그딴 소리 누군 못해. 나는 이런 말만 들으면 열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지고 내가 절대 저딴 말은 다시는 안 듣겠다고 교회를 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사도 바울같이 안 살고 싶어서 그랬냐? 사도 바울같이 살 수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줘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엔 없어.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진실한 이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 꼬셔서든지 돌려서든지 찍고서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얘기야. 4절은 무슨 말이냐면요, 인생의 가치, 해 아래서의 인생의 가치가 뭐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그다음 바람은 이리 가고 저리도 가 바다가 저저. 한 세대라는 것은요, 한 인간이 태어나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죽기까지 한 40년, 60년, 70년 아니면 같은 세대에 속한 같은 세대를 말해요. 한 세대가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예외 없이 아무리 가고 오고 가고 해도
시간의 제약을 다 받는다는 말이에요. 시간이 되면 태어나고 시간이 되면 가야 되고 시간이 되면 죽어야 되고 이렇게 다 가고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도 없고 영원한 영광도 없고 젊음도 없고 내 기억은 이렇게 생생한데 벌써 7월이야? 진짜 벌써 7월이에요 벌써. 왜 이렇게 날짜는 빨리 가는지 몰라? 뭐 이렇게 날은 빨리 가는가? 인간은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시간 속의 얽매이다가 이렇게 속절없이 죽는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람되어 그 짧은 인생에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 뒤에 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숨어가지고 에덴 동산 뒤에 숨어서 아니면 하나님 요리조리 도망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섬기는 짓 안 하고 요리조리 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고람되어 그건 하나님의 존전이란 뜻이야.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가치는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야. 고람되어 따라해 봅시다. 고람되어. 그게 뭐 신학적인 말로 그런 말은 좀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존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야곱에게 나타나서 또 너는 허리를 동여 아브라함에게 그랬나? 잘못만 하면 나타나셔서 넌 허리 동고 대장부답게 내 앞에 서라 하시는 것은 고람되어 도망가서 숨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내 눈앞에서 살고 내 눈앞에서 그렇게 이겨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8절에서 8절 말씀 뭐냐? 만물에 피곤하면 그러니 이런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애정 욕구, 인간의 목마름, 배고픔 채울 방법이 없어. 여러분 연애 해보셨어요? 진짜 연애 해보셨어요? 진짜 사랑 말이야. 연탄재에 비웃지 마라. 너는 저렇게 온몸을 일생을 태워서 죄가 된 적이 있느냐? 그 유명한 시인 얘기예요. 그렇게 죄가 되도록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이거 한번 제대로 못 해보니까 매일매일 사람이 그리운 것이야. 수가성 여인이 대표적이에요. 성경은 아무나 안 올려요. 이름을 올릴 때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야. 수가성 여인은 거의 남자를 5이나 갈고 6번째도 지난 편이 아니야. 그걸 왜 기록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왜 만나러 가셨겠습니까? 그리고 왜 접근해서 그 여자를 왜 구원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그에게 줬겠습니까? 그게 나기 때문이야. 저 사람인데 저 사람 좋아해. 그게 다 나야. 다 내가 5명 연애하고 또 하고 이 여자 저 여자 이놈 저놈 다 갈아쳐도 목마라 해결하려 하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읽지 않으면요 영원히 바람쟁이로 끝나. 영원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끝난다고. 그래서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못 채워요. 파스칼이 말한 것 가슴에 뻥 뚫린 구멍을 하나씩 주셨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어떤 때는 뭐 스포츠를 가고 그냥 자기 말에 이 뻥 뚫린 구멍을 주셨어. 그 구멍은 누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구멍 아니면 안 되는 구멍을 주셨어.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 저라고 아니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님 제가 몇 학년 때 2분 다 헤어지시고 난 아버지가 오빠도 없고 남동생 아무도 없어 여자들만 5명이 그러고 살았으니 집안에 남자 노릇은 제가 해야 됐어요. 난 그래서 지금도 남자 같은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여자는 여자 같은 여자가 이쁜 거예요. 남자는 남자 같은 남자가 멋있는 거예요. 집안에서 남자 노릇을 해야 되니까 제가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영화계에다 또 하나님께서 8절 이렇게 만드셨는지 영화계에서도 또 남자 같은 일을 맡기시지 않았었습니까? 누가 여자가 목사해? 다 남자들이 하지. 근데 저는 난 상관없어요. 그게 여자고 남자고 무슨 상관이야. 같이 있는 일만 하면 돼. 비로소 제가 영화에 와서 진리로 목마르고 배고프고 애정에 목마르고 어떤 놈도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도 한두 번 들어가줘는 안 돼. 그 한두 번 들어가서 눈물만 나오지 뭐가 되냐고. 영화에 들어오면 누군지 많이 울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요? 영화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여러분 안 울어요? 얼마나 우는지 몰라. 다 울어, 다 울어. 왜? 여기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배우니까 눈물 나는 것이야. 나도 영화 시작하면서 얼마나 지금까지 울지만 말이야. 그 중간에 그야말로 선비 같은 참 조용하시고 겸손하신 우리 장로님을 만나서 결혼을 했으니 망정이지 나 아마 결혼도 못했을 것 같아. 남편도 없이 살았을 여자야 보면. 근데 우리 장로님이 목회를 하도록 신학교 다 하도록 다 돌봐주고 이 난리 시간까지 제가 이렇게 이 나이에 목회하는 사람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전 지지난주에 정말 깨달았다니까.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이번 주일은 내가 이거 못 간다고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는데 밤새고 너무너무 아침에 쓱 되니까 하나도 안 아파. 설교 멀쩡히 하고 돌아갔다니까. 매주 멀쩡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느끼냐, 이거 목회라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길이다. 여러분이 뭐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와요. 여러분이 뭐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지 않으면 여기 오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가는 길을 끝까지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이 만물의 피곤함을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욕망으로 고달파하지 말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신 교회로 오셔서 가득가득 목을 채우고 가시면 그때부터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져요. 목마르지 않게 돼요. 자, 해밍웨이라는 작가는요, 너무 인간의 그 허무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있어요. 한 노인이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하러 나가는데 아니 한 3, 4일을 막 그러다 큰 대어를 하나 낚았어. 그 대어를 3박 4일을 사투를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배전에다 매달고 어디 배도 못 넘어지니까 그 배전에다 달고 항구로 돌아와. 3박 4일을 또 그렇게 돌아오는데 상어떼들이 쫙 쫓아오면서 그 큰 대어의 고기를 다 먹어쳐. 항구에 도착하니까 큰 뼈다구 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런 책은 어떻게 끝나나 하고 보니까 노인은 오두막 집으로 돌아와 죽음 같은 깊은 잠에 빠졌다. 그리고 끝나요. 저는 문학한 것을 감사해요. 그 문학은 인간들이 몸부림친 흔적들이야. 얼마나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몸부림쳤냐? 그리고 그 사람 그 위에 총으로 머리 쏴서 죽어버렸어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다 그런 책도 보면요, 그 사람이 쓴 건데 결국은 애국자, 죽기 살기 생명 걸고 애국 다 해. 자기가 하는 일은 인생에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 다 해. 그러고 끝은 허무야. 그 사람 그래서 죽어버려서 그 사람 살 수가 없죠. 어떻게 살아요? 그러는데 고기 다 뺏기고 일생 죽어라고 험하게 살고 아무것도 뼈다구밖에 남는 거 없는 들고 죽음 같은 깊은 잠에 빠지는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 못 살아. 아 이거 죽겠구나. 죽었더라고. 총 쏴서 죽어버렸어. 그래서 구절에는 뭐라 그러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뭐 새 것 찾아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인간도 새 거 없다. 다 똑같다. 우리가 새 거라고 보면 전에 했던 거 똑같이 다 되풀이 되는 것이야. 새 것이 없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어쩌란 말이야. 그 솔로몬아, 하나님이여 그럼 우리 어쩌란 말입니까?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와.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마지막 장 11장 12장 11장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여기 있죠. 전도서 제가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좀 해보십시오.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안용세 장로님 좀 봉독해 주십시오. 예,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이고 맨 마지막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냐고 나와요. 자, 그럼 이게 대체 무슨 말?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어? 굉장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보험을 들라는 얘기예요. 이 험한 헤아려 인생에서 우리가 걸어갈 길은 하나님의 보험을 들어라. 오늘 여기에 한 세 가지가, 첫째, 네 식물을 물 위에 뿌리라. 7개, 8개 많이 뿌리라 그 말이야. 무슨 말인가?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라. 물 위에 뿌리라는 얘기는 다시 내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주는 것으로만 남들에게 베풀어라. 그것이 여러분이 들어야 될 제일 첫째 보험이야. 7이나 8 많은 사람, 할 수 있으면 여러 사람에게 빵을 나눠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물에 던지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못할 마음으로 던지면 누가 그런 보험을 들으나 만하게, 아니, 그 빵을 먹은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그 빵을 뿌릴 때 누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네게 빵을 돌려주실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험을 들으라고 해요. 내가 손해보고 남에게 사기당해서 없어진 돈은 푸른한 돈이야. 그러나 내가 남을 위해서 쓴 돈, 사랑 때문에 쓴 돈, 주님 때문에 쓴 돈은 다시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돈이요, 하나님의 보험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둘째로는 여기에 뭐라고 또 나누냐, 그 다음에는 바람이 불면 밭에 씨를 뿌리. 여러분, 바람이 불 때 밭에 씨 뿌리는 자 없어요. 그랬죠? 또 구름이 비가 가득하면, 이 3절, 땅에 구름이 가득할 적에 추수하는 사람 없어. 다 없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은 너희들의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둘째 보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야. 말씀이 여기에 있죠. 응?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니까 5절이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예를 들어 도저히 내가 알 수 없는 일을 겪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 뭐 어디서 지식이 나냐. 그때는 그냥 두말 없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들어가도 나도 그냥 물어보세요. 그냥 막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하나님 오늘 여기가 아픈데 이거 어떡할까요? 하나님 오늘은 감기 끼우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별거 다 물어보십시오. 우리 아버지니까. 응? 뭐든지 물어보고 뭐든지 여쭤보십시오. 왜? 그런 것을 통해서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고 나를 가게 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야.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이러고 저러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험은, 하나님의 보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여쭤서 의견을 들어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 의견과 답을 주실는지 우리는 몰라. 여기 모른다 그러셨어. 뭐 우리가 알면 뭐 물어보라. 우리 알면은 왜 하나님께 물어봐? 모르니까 물어봐.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따라서 그래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보험의 셋째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예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에게 죽었던 힘도 일으켜주시고 침체했던 마음도 막 세상에 다 험해서 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인생의 것만 눈에 훤히 보이고 미래가 하나도 안 보이는 것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소망이 생겨요. 능력이 생기고 어떤 것이 그르고 어떤 것이 참된 것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 우주의 마지막이 있는 날에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건 뭐하건 마지막 날까지 말씀으로 이렇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흠같이 없이 살면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해서 흠같이도 없는 큰 누우신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공중에서 주님과 같이 결혼식을 올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험 세 가지입니다. 응? 남에게 사랑과 베풀라.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셋째는 교회에
마음과 몸을 다두고 흥과 티가 없이 살아라. 기도하시겠습니다.